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동뜰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엎드러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와 관계하겠다. 여자와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남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그 아내를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남자를 끌어내라는 것이죠. 이 동성연애입니다. 집단 동성연애. 동성연애가 아니라 동성강간이죠. 동성강간. 이 남자는 자기가 아내를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그 남자들에게 강간하라고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끌어서 그들한테 내준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베냐민 비류라고 예전에 나와 있는데 불량배들이라고 했는데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족속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 밤새도록 여자를 강간해서 이 여자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문지방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살려고 한 거죠. 엉금엉금 기어와서 마지막 힘을 거기 내가지고 남편한테 어떻게 보면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문지방에 손을 얹힌 채 죽게 됩니다. 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내용도 보냈겠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야 해도 이거는 우리가 봐도 이건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집단적인 잘못된 일을 꾸짖거나 무슨 벌을 내리는 게 없으니까 모든 지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남편이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첩이지만 첩이라도 아내잖아요. 어쨌든 사람들 강간하는 데다 내어주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는 전혀 볼 줄 몰라요. 첩을 들인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첩이 바람을 피는데 바람을 왜 폈냐면 자기도 바람을 폈거든요. 자기가 바람 핀 것은 한 번도 회개하는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내어주고 사지로 내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 불량배들, 청년들 이들 회개 안 합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 왜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여기 기록하셨냐면 베냐민 지파 이 불량배 같은 청년들을 징계하고 심판했어야 마땅한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러 오겠다고 모인 지파들이 어떠냐? 내일 또 본문을 보면 이 지파들이 놀랍게도 11지파와 몇 명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똑같이 회개해야 될 지파들인데 베냐민 지파만 심판하겠다고 모인 거예요. 결국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개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등장인물들의 공통점, 심지어 이 노인도 보세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훌륭하냐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중에서 기브아 지역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에브라임 사람으로 와서 거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서름을 당해서 다른 지파 사람이 그것도 이 레위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던 사람이냐면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느껴져 가지고 이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노인도 보십시오. 밖에서 불량배들이 막 협박을 하니까 내 처녀딸을 내줄 테니까 걔네들을 강간해라 이런 거예요. 자기 딸을 아버지가 지켜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섬긴다고, 보호한다고 내 처녀딸을 내어줄 테니까 걔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도 역시 한편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노인도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면에 있어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딸에 대해서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옳은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인, 친절을 베푼 노인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이런 정말 잔인하고 부끄러운 일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결론이 그거예요.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살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봅니까? 나부터 살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은 항상 나부터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옳은 대로 보는 사람은 내 눈에 옳은 대로, 내 눈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 눈의 관점으로는 나는 안 보여.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히브리어 뜻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자기 눈의 관점에 옳은 대로, 이거예요. 자기 눈이 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11지파도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죄,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볼 줄 모르고 알지 못해요. 사사기 전체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다른 지파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의 죄만 보는 거예요. 내 죄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신랄하게 비판할 줄 아는데 정작 내 죄는 못 보는 거예요. 남의 죄를 잘 보는 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 하면서 남의 죄를 잘 권면하는 거, 그거 신령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목장 모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권면하고 해야 되는데, 이 목장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잘 권면한다고 그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죄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신령한 겁니다. 만약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잘 보는 게, 이게 뭐냐? 이거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모여서 얘기하면 다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느 집사는 어떻고 어느 권사님은 어떻고, 심지어 집사님들은 목사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이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요. 왜냐하면 남의 허물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세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11지파는 자기 죄들은 보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의 죄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우는데 11지파가 패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거든요. 그래, 싸워라 했는데 하나님 싸웠는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인을 보니까
열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죄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르신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눈에 차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고리타분하고 이것도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본다는 말은 내 관점으로 보는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내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의 삶 속에 기도 생활에 보면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해도 어떤 기도부터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기도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가족들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변화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날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확대가 되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요. 목사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요. 심지어 중직이 아닌 사람은 중직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들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본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기도를 한 거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말은 항상 내 죄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해석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이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설교는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책망하는 설교를 해요. 예를 들면 이 설교는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부터 그렇게 해야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님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설교를 듣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들리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로부터 시작할 줄 아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모이면 항상
남들 얘기합니다. 남 얘기, 비난하는 얘기,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다는 얘기, 누구는 신앙생활 이거 잘못됐고, 누구는 잘못됐고, 누구는 신앙생활 이거 고쳐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남들보다 내가 기도 잘하고 있고, 이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고 세웁니다.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를 보는 사람의 특징이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영성이 뛰어난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자신을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인류 역사상,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인류 역사상 사도 바울만한 영성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성의 사람조차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요. 오늘 이 사사기의 이 끔찍한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옳은 관점으로,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사람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또는 세상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의 죄를 먼저 볼 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에 열심 내고 봉사에 열심 내고 예배에 열심 내고, 물론 열심 내야 됩니다. 그게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출발점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내 옳은 관점, 내 눈에 옳은 관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